16절과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17절 상반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3절 보겠습니다.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을 주시고 또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땅에서 나는 지혜가 갖는 이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 땅에서 난 지혜는 결론적으로 모든 악한 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혼란과 악한 일뿐 아니라 자멸 또는 패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혜에 대해서는, 이런 세상에서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가 가는 그 길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땅에서 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에 대해, 결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자신의 그 지혜가 이제 자기 꾀에 걸려면, 우리도 그렇죠. 봐라, 내가 혼자 꾀를 부리더만 너 꾀에 너가 걸려 넘어졌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그 자신들의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또 성경에서는 경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너무 지나치게 될 때, 때로는 이제 그 지나치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거나 패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16절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한 구절만 더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 7장 16절. 자, 여기 보면 세상의 지혜가 지나치게 될 때 오게 되는 그 패가망신 또는 패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꾀를 부리고 막 술수를 부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꾀를 많이 부립니까?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꾀를 부리면서 부모님을 속이려고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잔꾀라고 그러죠. 잔꾀. 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죠, 얻어내려고 잔꾀를 부리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하게 만들려고 잔꾀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른들을 보면 그 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잔꾀를 부리는 인간들의 그 지혜를 보면 다 보입니다. 그 잔꾀가 이제 점점 지나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전도서 7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너가 내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될 때, 그렇죠? 이 지나치다는 말은 과도하다 또는 선을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그 어리석음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선을 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맞게 주님이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패망입니다.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결국 자기 꾀에 걸려 넘어서 자신을 스스로 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지혜는 마음속에 다툼과 시기와 교만과 자랑과 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코 화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또 영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두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혜는 임시적으로는 볼 때는 멋있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육신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의 IQ가 0.3이라고 합니다. 물고기의 이 문제가 뭡니까? 물고기는 자기가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 바늘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나가며 발부동 치는 것을 보면서도 또 자신도 한번 입질을 했다가 안 걸려 넘어졌는데 또 똑같은 곳에 가서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입질을 해서 자기가 그 먹이를 낚아채지 못하고 다행히 바늘에 걸리지 않아서 도망을 칠 수 있었는데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 먹이가 탐나서 그 먹이를 먹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낚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거예요. 우리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패망이고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걸 탐닉하고 그 죄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물고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찬란해 보이고 또 우리를 굉장히 멋있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 포장만 그렇지 속은 다 병들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한 먹거리들을 볼 때 이번에 얼마 전에 어패류로 인해서 어패류가 또 잘못 폐혈증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패류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겉으로 볼 때는 싱싱해 보이는데 그게 거기 안에가 변해가지고 약간의 음식이 상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탈이 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도 또 잘못 먹었다가 굉장히 큰 탈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신문에도 얼마 전에 많이 났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걸 먹을 때 안에 이제 속에서 탈이 생겨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독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지혜는 굉장히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뭣도 모르고 그 화려함 속에서 쏘가서 그걸 먹게 되는 순간 그것을 취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또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붕어나 물고기처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13절, 17절, 18절까지 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13절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보면 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 먼저 처음에 우리가 읽었듯이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9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자, 땅에서 나는 지혜와 굉장히 대조적이죠. 땅에서 나온 지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결국 그 출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데 그 출처는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왕자를 두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는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갖게 될 때 갖게 되는 유익점에 대해서 오늘 이 13절, 17절 또 18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출처는 어디입니까?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6장 27절과 유다서 1장 25절을 보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전도서 2장 26절이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 나중에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2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천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의 경우를 봅시다. 이 솔로몬도 그 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대단해서 여러 지역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나왔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시바 여왕도 이제 그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를 온갖 보석을 가지고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그 지혜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또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따라 행하시고 또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본문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내려온다.
위로부터 오는 난 지혜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는 말은 그리스를 통해서 보면 그냥 한번 나거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나 또 베푸는 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s fr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계속해서 is from 이라는 말은 그냥 단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자,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예, 여기서 17절 이 말씀도 그랬어요. 똑같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똑같이 is from 이라고 그랬어요. above. 자, 위로부터 온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또 그러겠어요. 빛들의 아버지께 comes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 이라고 해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결국 뭡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처를 말합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라, 위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모두 다가 좋은 것이다. 또 모두 다가 17절에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까 땅에서 난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좋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좋은 그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선물도 선물 나름이다, 그렇죠? 선물을 보면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선물들도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기분 나쁜 선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 특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모든 좋은 선물, 그리고 또한 좋을 뿐 아니라 완전한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또 시험들을 만나죠.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또 정말 우리는 시험이 오면 곤란하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또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갖는 모든 선물들은 다 좋은 것이고 완전하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다 그런 건 평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가급적이면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주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도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자녀가 부모님이 좋은 걸 주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
눈에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계속 고집해요. 제가 전에 쉽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둘째 딸에 대해서 말씀드린 둘째 딸이 뭐 오리고 붙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막 그냥 날카로운 칼이나 날카로운 어른들 쓰는 가위 있죠. 재단용 가위 삐죽한 거. 그 어리 한 3살 4살도 안 됐는데 그 가위를 다룰 줄 아느냐? 못 하잖아요. 그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막 자르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위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려 주든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몽땅가위라고 그러죠? 내 기억이 맞는 것 같아. 몽땅가위라고 그러죠, 그걸? 아이들이 쓰는 거, 여기 빼쭉하지 않은 걸. 맞나요? 네, 몽땅가위를 사가지고 줍니다. 그거는 손은 비질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종이는 오를 수 있는데 그 날카롭지 않아 찌를 수도 없고 다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 위험한 것들을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주지 않고 아이에게 무해할, 그죠? 다치지 않은, 해롭지 않은 것들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 모든 문제가 참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오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모든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부당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고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은 참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 처해서 막 불평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처지를 생각하고 지금 내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잘못했거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취하고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 그 화근이 되어서, 그 죄가 화근이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그게 나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게 징계로 돌아온다면, 화로 돌아온다면 그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그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분노 조절 장애가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적반하장 같은 이런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기보다는 그 징계를 받는 그 자체를 그냥 화가 나고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것들이 욥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는 거의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는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예, 온갖
종기가 온몸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내게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내 몸이 이렇게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이 있어야 할 아내조차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려고 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결국에는 나를 자꾸 정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떨지. 근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자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 욥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욥이 그것을 견디는 것은 너무 곤욕스럽고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물론 직접 보진 않고 그 음성으로 그가 직접 하나님 만나 뵙게 됐을 때 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의롭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뭘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욥에게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게 허락되어지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이해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참 힘들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욥처럼 욥이 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했지만 원래 그 허락을 가지고 욥을 괴롭힌 장본인이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시샘을 하고 욥을 건드리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고 여러분을 자꾸 상황에서 여러분이 갖고 누리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지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라고요? 아까 야고보서 3장 17절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것은 뭡니까?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순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죄를 범한 때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나 역경들은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것은 다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1장 2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봅시다. 자,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각종 다양한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diverse, 각종 다양한 이런, 그렇죠? 각가지 이런 유혹들이 올 때에, 시험들이 올 때에 그것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여기라.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막 어려우면 그냥 화가 나고 울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분개하고. 맞습니까?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시험이 올 때 그것들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명령입니다. 간주하라. 생각하라 이 말. count it. 그렇죠? 내 것으로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말입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하죠. 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암이 찾아왔을 때 암을 이기는 방법은 의사가 주는 처방과 치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암을 나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대요. 장기 이식 수술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밀어내고 저항하려는 것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안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부터 되면 그 점점 그러한 그 세포 그 공격성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또 마찬가지예요. 암이 생겼을 때, 그렇죠? 암은 우리에게 부작용을 주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암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정신의 문제라고 합니다. 암이 오면 사람은 충격부터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죽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이 되고 또 암을 치료받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고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염려 때문에 점점 마음이 또 낙심하게 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암을 이기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암이 올 때 의사들이 거의 그 암에 대해서 쓴 의사들의 책을 저도 봤는데 저희 뭐 부친이나 저희 여동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암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냥 함께 살처럼 새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처방 방법을 특히 이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시련들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는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 같이 읽어 3절,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뭐라 했어요? 여기서 믿음의 단련. 그 다음에 믿음의 단련과 관련된 게 뭡니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 여러분, 암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내 시련들, 그 시험들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5절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 지혜의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지혜를 찾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별의별 일도 많이 일어나고 마음 상하고 많이 힘들고 위축되고 낙심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힘들어하고 위축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잠시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이 왜 내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인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것을 견디고 난 이후에 있게 될 우리가 생명의 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시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잠깐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아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그렇죠? 내가 죄가 없는데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오늘 잘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다 좋은 선물이며 모두 다 완전한 선물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저도 이걸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막 어지럽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그렇게 감정을 갖고 있던 그럴 수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이걸 헤어나는 가장 큰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오늘 지혜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 안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그 가시가 아팠으면 3번이나 하나님께 이걸 치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도 영혼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프게 하고 막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그걸 제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너무 받은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고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온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제거 안 되면 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는 모든 것들은 특히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마찬가지지만 다 모든 것이 좋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부터 이걸 하면 또 시간이 그럼 다음 시간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자는 그리스도의 또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과 관련해서 온유함, 제일 먼저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